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서남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이며 선한목자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혹시 여러분의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의 추억은 풋풋한 설렘으로 가득했죠. 모든 것이 좋았던 시간이었기에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떠오를 때마다 행복했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의 감동,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뜨거운 열정이요. 주님 생각에 기뻤던 마음, 기도할 때마다 넘쳤던 기쁨과 감사가 바로 우리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요? 감사가 아닌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처럼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주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봅시다. 제1부에서는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지만 그 뒤에는 예기치 못한 경고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진리 수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 즉 헌신과 꾸준한 섬김은 지치지 않는 충성의 삶이었고 거짓에 맞서 확고한 믿음으로 진리를 수호했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바로 수고와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 땀 흘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낸 에베소 교회의 굳건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진리 수호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신학적 분별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었던 자칭 사도들의 거짓을 폭로하며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은 게으르지 않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며 지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달려온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칭찬들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2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와 인내, 진리 수호, 부지런함 이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신앙의 시작점에서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헌신, 순수한 불꽃입니다. 둘째, 죄 용서의 은혜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향해 넘쳤던 감격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오는 인격적인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 행위에만 집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수고와 헌신이 관계를 대체하게 된 것이죠. 둘째,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무감과 습관으로만 남아버린 신앙생활입니다. 셋째, 세상과의 타협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화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식어버린 사랑은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뜨거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무관심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어가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사라졌습니까? 봉사는 하지만 주님을 향한 기쁨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주님은 단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하라입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둘째, 겸손히 고백하며 돌아서는 회개이며,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다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뜨거웠던 신앙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복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행동하십시오. 매일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며 전도와 섬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의 네 번째 단계는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회복을 넘어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느낌이 오지 않아도 먼저 행동하십시오. 행동이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처음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이야말로 회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 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를 더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바로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얻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며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아직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잃어버린 첫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갑시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